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잡수신 그 유월절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피를 잔에 따르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는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실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엄중한 자리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 가운데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오늘 밤에 내가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주 엄중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 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지금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운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걸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눈앞에서. 이 제자들의 무슨 지능이 모자란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그죠? 뭔가 이 사람들이 좀 모자란 사람 같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같기도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적나라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한번 우리 인간은 한번 생각이 내 머리에 박히면요 그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내 머리에 무엇인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이걸 도무지 빼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한번 머리에 박히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초창기에 이게 여러 번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왕이 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올라가는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아주 진지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이 한번 들어오니까 이게 좀처럼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제자들 흉볼 거 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제자들의 모습이 다 우리들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나도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머리에 들어온 것 이거 없애지 못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선입견대로 편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도 보았다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지 않은 것도 들었다 하는 그 어리석은 자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속이 터지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오늘 밤에 붙잡힐 것이다. 날이 밝으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저기서 앞에서 그냥 서로 옥신각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속이 터지죠.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냐. 속이 터질 만한데 예수님께서 또 차분하게 그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차분하게 타일르시면서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을 보면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타일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냐 이걸로 싸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주셔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합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낮아져서 섬기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완전히 대속물로 바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서로 높아지겠다고 장로와 장로끼리, 장로와 목사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지금 모여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씁쓸한 생각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무척 화가 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제자들에게 타일르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 이 바보 같은 제자들, 아니 지능이 모자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상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데 28절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나 봅니다. 다 내가 처음서부터 이 사역을 할 때부터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해 줍니다. 너희들은 나를 처음서부터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 너희에게 맡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 이 바보 같은 제자들, 탐욕 많은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제자들밖에 안 남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놀라운 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굉장히 그 모든 사도들이 참 아주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 모르는데 이 둘이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누가복음 끝나자마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게 둘이 같은 사람인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과연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놀랍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지금 볼 때는 어리석고 지금 볼 때는 미련하고 지금 볼 때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비겁하고 이런 제자지만 이제 곧 성령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들 마음을 사로잡으시면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바치고 교회를 지켜나갈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스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제자들은 핍박받고 고단당하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삽니다만, 그러할 때 천국에 가서 12지파를 다스리는 큰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출세하고 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또 설령 그러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재물, 명예, 출세 이건 다 아무 소용없고 내 소망은 오직 천국에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온전히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정말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을 보게 되면 12제자들 중에서 맏형격인, 그러니까 맏형처럼 이렇게 수제자인 시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을 무너뜨릴까? 이 제자들만 무너지면 이제 복음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다 무너지고,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온전히 서기를, 특히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히 서기를. 그러면 이제 베드로도 그렇습니까 예수님, 제가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참 베드로는 참 독특한 성격이에요. 참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우쭐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믿음이 우쭐해져가지고 33절에 말하기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압니다. 금방 툭 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데까지, 죽는 데까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난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하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음 시간에 못 보겠군요. 좀 다다음 시간에 좀 지나가서 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물론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내가 나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나를 더욱더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뭐 기도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해 있다,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만 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